오늘도 하늘 나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속해서 성령이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12일부터 진행되는 남미라오스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청소년 캠프 및 자원봉사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둘째, 7월 15일에 진행되는 키즈프레이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셋째, 행복 모임을 진행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 초대된 VIP들이 마을과 부서에 잘 정착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미라우스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히 청소년 캠프 및 자원봉사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즈프레 이름 성교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무신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혜된 VIP들이 마을과 부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육군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의하시는 김명준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시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고 궂은 날씨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여러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병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어느덧 2023년 상반기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동안의 영아부에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가 우리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소망부의 여름 캠프, 농촌 선교 봉사활동과 안미 단교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힘써 섬길 많은 사역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접 이끌어 가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어 힘들고 지친 어려움 가운데서도 등이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그 계획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지체들과 사역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의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애쓰신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듣는 우리 동안의 모든 식구들의 평생의 삶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과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과 과학 세미나로 말씀 전하실 김명현 교수님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든 참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는 귀한 시간에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참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이제 김명인 교수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복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도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후손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의 학교에 저희 자녀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나면 신앙을 북돋우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의 교과서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교과서로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된 교사들이 저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7번째이죠. 7월이기 때문에 7번째 창조과학 시간인데요. 7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매력 있는 꽃인데요. 쉽게 볼 수 없는 꽃이죠. 예. 환영의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는 꽃인데요. 예. 영어로는 우드 소렐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마당에 심어놓으면 참 좋겠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와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한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그렇게 피부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진화론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까매졌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하얘졌고,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이상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이야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유전의 법칙이라고 혹시 배운 기억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심히 졸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유전의 법칙을 조금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피부 색깔 다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다가 노아 때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그때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들이 오늘날 현재 인구 80억으로 불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냐면 노아네 가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한 가족입니다. 노아네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에 다시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를 쳤는데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탑을 세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탑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몇 개로 나뉘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한 70개 정도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사람들은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대략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유럽은 주로 백인종들이, 아프리카 쪽은 흑인종들이, 아시아 쪽은 황인종들이 나눠져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이 지도는요 전 세계 원주민들의 피부색 분포입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이 까맣고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하얗고 호주 원주민들도 좀 많이 까만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인종을 구별할 때 주로 피부색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뭐 얼굴 면적이나 코의 모양이나 머리카락 형태,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은 까맣지만 나머지 모든 신체적인 특징은 백인일 수도 있고요, 또 피부색은 하얗지만 나머지 모든 신체적인 특징은 흑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가장 궁금한 것은 피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색깔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억난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제 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제 몸의 특징들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을 검게 보이게 하는 색소가 무슨 색소죠? 모른다고? 여기 써 있어.
멜라닌 색소라고. 예, 사람의 피부색을 검게 하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입니다. 여러분, 그 백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백인들도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조직 중에는 멜라닌 색소층이 있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그게 아주 뚜렷한 경우고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제 형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우성으로 보고 있고요. 멜라닌 색소를 적게 만드는 그런 인자를 열성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죠?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대부분 없죠? 여러분 쌍꺼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성일까요? 예, 쌍꺼풀 없는 쪽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있는 사람과 쌍꺼풀 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 쌍꺼풀 없는 아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더 많이 태어나는 경우를 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성은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순수한 흑인 여자와 순수한 백인 남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백인의 경우는 멜라닌 색소에 관해서는 열성 인자만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흑인의 경우는 우성 인자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여자 쪽에서는 난자가, 남자 쪽에서는 정자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속에는요, 이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질 않고 요 앞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 조합을 해도 다 이제 이 경우는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백인의 경우는 열성 정보를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여러분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게 되면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지도 않고 완전히 하얗지도 않은 중간 색깔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함께 있는 갈색인데 이런 걸 혼혈 갈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뮬렛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이 혼혈 갈색들끼리 이제 이 경우가 이제 혼혈 갈색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여자가 만드는 난자에는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도 있고 열성 정보만 가진 난자도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겠죠. 이 남자의 경우도 똑같은 원리로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들을 낳으면 피부 색깔이 컬러풀해져요. 그래서 우성들끼리 만났을 때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요, 열성들끼리만 만났을 경우는 하얀 아이가 나오고 그 밖에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아이를 하나만 낳읍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중간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16명 낳아봅시다. 그래갖고 줄줄줄 낳게 되면 까만 아이도 나오고 하얀 아이도 나오고 중간 색깔도 나오고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원리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적어도 피부 색깔에 관한 한 같은 인종이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다양한 피부색이 나오는데 수천 년 걸린다? 아니면 단 일대만 해도 가능하다? 단 일대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나눠지는데 수천 년 걸리거나 수만 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과학의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피부색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색이 나오기 위해서 수만 년 역사가 필요하거나 수천 년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것은 이론이죠. 근데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경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동시에 나왔죠. 저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게 부모거든요. 근데 아빠의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흑인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혼혈인 거죠, 이 남자가. 그 다음에 엄마도 그 부모가 흑인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흑백 혼혈인 거예요. 그래서 혼혈들끼리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전혀 다른 피부 색깔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원리가 맞죠?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흑백 쌍둥이가 태어난 것도 놀라셨겠지만 엄마 아빠의 나이를 보면은요, 엄마가 19살, 아빠가 17살이에요. 근데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컸어요. 7년 후에 이렇게 큰 겁니다. 요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경우는 더해요. 흑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이 경우는 이제 언니들이죠. 언니들도 흑백 쌍둥이에요. 이 경우도 흑백 쌍둥이고 이제 부모들입니다. 다양한 흑백 쌍둥이들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자녀들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갖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이 우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면 그 후손들은 몽땅 까만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구두약 집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자손을 퍼뜨리면 이제 피부색이 하얀 후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백설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색깔을 가진 자녀들끼리 한쪽에 가서 후손을 퍼뜨리면 갈색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색 종족들이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갈색 종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갈색 종족들끼리 만나면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 갈색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흑인종이었을까요? 백인종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1번 흑인, 2번 백인, 3번 황인. 자, 이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아담이 흑인이었을 거다. 별로 없으시군요. 자, 2번 아니다, 아담이 백인이었을 것 같다. 몇 분 좀 더 계시고. 자, 3번 아담이 황인종이었을 거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흑인이라면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하와도 까맸겠죠. 그럼 몽땅 까매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흑인이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몽땅 다 하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인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아담이 황인종도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떤 인종이냐? 흑인, 백인, 황인종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소위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혼혈인 거예요. 혼혈. 처음부터 잡종입니다. 마치 뮬레토 브라운처럼 다양한 피부색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후에 이제 분화가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단일 민족을 부르짖느라고 이 혼혈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차별하면서. 그대로 이제 요즘은 이제 또 국제화 시대가 돼 갖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근데 알고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부터 잡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 요점은 인종이 나눠지는데 오랜 시간 걸린다, 아니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하다?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조상에게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추가로 좀 해봤냐면요. 예를 들어 요 앞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전 지구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요 앞에 앉은 분들만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서로 아무리 결혼을 해도 흑인도 안 나오고 백인도 안 나오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8명이잖아요. 근데 대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하고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놀랍게도 아담의 후손들이 대홍수 직전에 넉넉히 말해서 1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의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평균 잡아서 10억 정도라고 본다면 10억 명의 인구가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아남은 8명이 홍수 이전 세상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마치 여기 있는 분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는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이 가지고 나온 유전 정보만 물려받았지 홍수 이전 사람들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물려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유전 정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더니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는 훨씬 다양한 유전 정보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황인종들은 머리카락 색깔이 까맣거나 갈색 정도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많죠? 금발, 은발 많잖아요? 그리고 눈동자 색깔도 우리 황인종들은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 주로인데 저 서양 사람들은 푸른 눈도 있고 다양한 눈동자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황인종들만 살아남으면 뭐 빨간 머리, 뭐 금발 이런 거 없듯이 홍수 이전에는 훨씬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칙칙한 갈색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보라돌이, 녹색돌이 다양한 피부색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보라색 인간을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열성 정보를 가진 후손들이 유럽으로 가서 이제 백인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우성 정보를 가진 후손들이 아프리카 쪽에 가서 이제 흑인들을 이루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황인종은 이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졌다가 미국 대륙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황인종의 후손인 인디안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인디안들을 다 내쫓고 미국 땅 차지하고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배 타고 내려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혼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럼 흑백 혼혈이 생길 때 발밑에서부터 까매져 오거나 이러지 않았죠. 곧바로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들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흑백 혼혈이 생긴 데다가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살기 좋대더라 이래 갖고서 태평양 건너가서 여기서 인구가 불어나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들의 혼혈들이 막 다양하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처럼 흑인, 백인, 황인종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종이 급격하게 나눠졌다가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짧은 시간 내에 흑인, 백인 혼혈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종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수명들을 고려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그대로 정리를 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2000년,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예요. 그 중에 대홍수 사건은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홍수 사건은 지금 현재로부터 대략 4300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4300년 전쯤에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8명이 점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는 4300년 역사예요. 물론 아담부터 따지면 6000년 역사고요. 근데 이런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 됐다는 성경의 주장이 믿어지시나요? 일단 믿고 버텨야 되죠. 근데 진화론에서는요, 인류가 시작된 연도를 6000년이 아니라 적어도 50만 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50만 년 전쯤에 출발한 게 맞는지 아니면 6000년 전에 출발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뭘 계산을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인구 증가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80억 되는 인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면 이걸 거꾸로 추적해 보면 언제쯤 시작됐는지를 대략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글바글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요 2023년 5월 달에 8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넘은 것이 작년이에요. 예, 작년이고요. 80억 넘은 것은 작년 말쯤에 80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을 넘은 상태고, 그리고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한 속도는 35년마다 2배 정도이고요. 최근에는 약간 둔화가 돼서 50년마다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꾸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몇 년 전쯤 출발했는지. 이제 세계 인구를 전망하기를 아주 인구 증가가 빠를 경우는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경우는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뭐냐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일수록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아무리 아이를 적게 낳아봤자 후진국 쪽에서 잔뜩 나서 이민을 오기 때문에 세계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화론에서는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50만 년 전쯤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50만 년 지나는 동안 80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4500년 전쯤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때 살아남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4500년 만에 80억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진화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4500년이 너무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이제 계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4,500년 만에 정확하게 4,300여 년 만에 8명이 80억 됐다는 거고요. 여러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명이 4명 됐다가 4명이 6명 되는 게 아니라 요 2명이 또 4명 되기 때문에 2, 4, 8, 16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 복리 늘어나듯이 늘어나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었을 때 복리로 늘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많아지는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진화론을 검토해 보면 지금은 대략 50년마다 2배로 증가하지만 과거에는 조금 느려갔고 50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500년마다 2배로 늘어나면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느리긴 한데 얼마나 느린지 느낌은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조선이 500년 동안 있었죠? 조선 초기에 갑돌이 갑순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조선 끝날 때 4명 되는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려도 너무 느린 거죠? 아마도 그 집안은 대대로 역적 집안이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 숫자 좀 늘어나면 반역해서 대들었다가 발각돼 갖고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 중에 뒷문으로 애기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숫자 늘어나면 또 반역을 했다가 또 걸려갖고서 이번에는 담 너머로 애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야 조선 초기에 2사람이 조선 말기에 4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느린 속도거든요. 이제 그런 속도로 계산해 보면 처음에 2사람이 500년 후에 4명, 10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면 5000년은 500년에 10배니까 2를 11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2000명 정도 되니까 대략 2명이 5000년 만에 1000배 늘어나요. 근데 50만 년 지나면 2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n승이 되는데 우리는 이진법에 약하니까 이것을 10진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K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2의 n승은 10의 K승을 잘 풀어서 저 K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벌써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수학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면 되죠? 제가 다음 말을 하는 순간 머리에 쥐가 나실 수가 있어요. 저걸 풀려면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그러면 이 로그를 앞에 붙이면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n 로그 2는 k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그냥 1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n 값 알면 되고 로그 2 값 알면 되는데, 여러분 이 n은요 2배씩 몇 번 뛰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50만 년은 500년에 1000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 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 값은 얼마냐? 로그 2 값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로그 2 값은 대략 0.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300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K 값을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300이에요. 300.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의 몇 승? 300승. 여러분 10의 300승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를 300개 붙인 거예요. 네가 뭘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대략 100억이라고 보면 100억이 10의 10승이라서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10개 붙인 거거든요. 근데 10의 300승은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를 300개 친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이 맞다면 50만 년 전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도 50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10의 300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10의 300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어느 심심한 날 아주 복잡한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계산이냐면, 예를 들어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한가, 이런 계산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하니까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예요.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고 요건 이제 파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지구의 부피를 구했더니 지구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공식으로 지구의 부피를 구했더니 이 정도 부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람은 몸의 구조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키 곱하기 어깨 너비 곱하기 가슴 두께, 이렇게 곱하면은 한 사람 들어가는 관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부피를 한 사람의 부피라고 대략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의 부피를 계산했더니 요 값이 나오는데, 요거로 나눴더니 몇 명이 필요하냐면 9 곱하기 10의 21승이니까 이게 대략 10이라고 보면은 10의 22승명 정도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 은하계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 내에 별의 숫자가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을 숫자를 세서 다 계산을 하면 대략 10의 22승 정도 개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사람을 모아가지고 경단을 만들면 지구만한 덩어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300승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태양을 갖고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가 크거든요. 부피는 세제곱해야 되니까 100만 배가 커요. 그러니까 지구를 100만 개 모으면 태양만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태양만한 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더니 10의 28승명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행성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명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더니 10의 39승명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일광년, 여러분 저 광년이라는 것이 미친 여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광년이 뭐냐면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1초도 안 걸려요. 째깍이 아니라 째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만큼의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10의 49승명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우리 은하,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가 이만하다면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5만 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돼요. 그 중에 3만 년쯤 간 곳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만한 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봤더니 10에 64승명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죠? 여러분 제가 이날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시겠죠? 저런 지루한 계산을 했으니까 더 할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10의 300승이라는 저 숫자는 절대로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이 맞다면 저만큼의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인류 기원 연대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이제 한참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성경 기록은 믿을 만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4,500년 정도 만에 80억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일단 2명이 2배씩 계속 늘어나서 100억이 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억은 대충 10의 10승이거든요.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해갖고 결국 2의 m승이 됐을 때 100억인 거예요. 그러면 2의 m승은 100억, 요걸 이제 풀면 되는데 아까처럼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이게 이제 이 지수가 이제 튀어나오니까 m 로그 2는 10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드디어 m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10을 로그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로그 2가 0.3이니까 33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m 값을 구했어요. 33. 저게 무슨 말이냐면 깡총 2배씩 몇 번 뛰면 33번 뛰면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8명에서 대략 50억 정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33번에서 3번 정도를 빼주면 30번이니까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2배씩 몇 번을 뛰면 30번을 뛰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30번을 4,500년 만에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4,500년을 30으로 나누면 150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평균 150년마다 2배씩 늘어나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0년마다 2배면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자, 아까 제가 조선이 500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조선 초기에 두 사람이 150년 후에 4명, 300년 후에 8명, 450년 후에 16명인데 그리고 나서 50년쯤 지나면 조금 더 늘어나서 20명쯤 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두 사람이 조선 끝날 때 20명 정도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약간 느린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한둘만 낳으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두 사람 결혼해서 100년 이내에 10명, 20명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150년마다 2배면 상당히 느린 속도예요. 근데 그런 느린 속도로 천천히 늘어나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느렸을까요? 전쟁, 질병, 기아, 굶어 죽는 거,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50만 년이 그럴듯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황당해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생각됐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50만 년이라는 인류 기원 연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연도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으로부터 현재까지 4,500년 정도 만에 80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믿으려면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상식이고요, 진화론이야말로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전혀 엉뚱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당연히 믿어야 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10에 300명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500년마다 2배라는 지극히 느린 속도로 늘어났을 때, 만약에 저걸 현실적으로 바꿔서 50년마다 2배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0에 300승이 아니라 몇만 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계산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 인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6,000년 역사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화론에 세뇌당해서 그래요. 인류 역사는 정말 수천 년 이내입니다. 그 진화론이 주장하는 50만 년을 다른 관점으로도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가 여기라면 5만 년, 10만 년, 15만 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가 50만 년 전이거든요. 그럼 50만 년을 10분의 1로 나누면 요게 5만 년이죠. 이 5만 년을 또 10분의 1로 나누면 요게 5천 년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년짜리를 하나 딱 떼어내면,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을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50년 지났을 때 100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요 5천 년을 이제 늘려서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두 사람을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100억으로 늘어나요. 근데 저기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한번 멸종해야 돼요. 그렇죠? 멸종한 다음에 간신히 두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서 그 두 사람이 또다시 5천 년 지나면 또 100억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또 한번 멸종해야 되죠. 늘어났다가 멸종, 늘어났다가 멸종, 늘어났다가 멸종. 50만 년 되려면 몇 번 멸종해야 돼요? 100번. 그래야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억씩 100번 늘어났으면 그 많은 뼈들은 다 어디 갔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수만 년에 2배로 느리게 늘어났다가 그 후에 수천 년에 2배로 늘어났다가 또 수백 년에 2배로 늘어났다가 수십 년에 2배로 늘어났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만 년에 2배라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지극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인류 기원 연대는 이렇게 계산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말이 안 돼요. 이건 소설도 너무 심한 소설이에요. 평소에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4300년 전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의 후손들입니다. 성경 기록이 옳습니다. (50만 년) 전부터 출발했느냐 5000년 전쯤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건데 50만 년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 사이에 99%가 기절을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때문에 세뇌가 되어서 더 이상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진리의 증거들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과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안미 단기 선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불내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놓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 내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